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8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실은 질문을 잘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어떻게 그러면은 쓰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 랩런트 하나가 물어요. 아니, 왜 그 성경금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주보에 있는 성경금 봉투 얘기하는 거니? 그래서 예,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주보에 성경금 봉투가 이렇게 같이 꽂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 정확한 역사심 속에서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첫 번째 주라서 카렌 성교 안신 예배가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카렌 성교 안신 예배를 드리고 그 카렌 성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저 신학교 학생들 학교 후원도 하고 학생들 돕기도 하고 또 거기 있는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도 한다. 이랬더니 자기도 성경금 봉투에다가 얼마를 넣어가지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귀하잖아요. 그러면서 물어요. 왜 우리 교회는 카렌만 가요? 물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하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유아투 전도사하고 저희 임마누엘교회 박두기 장로님하고는 미국을 이번에 여름에 갈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미 이제 저 미국에도 카렌 사람들이 카렌족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만 미국에 카렌족이 한 20만 명 이상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저 난민 캠프에서 아니면 이 카렌 사역하면서 연결됐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실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 가니까 미국에도 우리 실은 이제 다락방 총회가 있지만은 가니까 난민으로 있다가 가버렸는데 금방 압니까? 그러니까 연결되어졌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강분일 목사님도 같이 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꼭 카렌만 가란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카렌만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아직 우리 교회가 여력이 카렌 밖에는 아직 못 가서 카렌만 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37 나라 세계복음화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갈 수만 있으면은 가야지요 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실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카렌만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분일 목사님이 평생 저 카렌만 왔다 갔다 하시다가 딴 데는 한 군데도 못 가시고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저 카렌뿐만 아니라
지금 흩어져 있는 카렌족들도 있기 때문에 실은 가야 되는 것이죠. 참 렘넌트인데도 보니까 죄송합니다. 중직자들보다 질문하는 게 참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카렌 성교원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오늘 우리가 또 카렌 성교원신 예배를 드립니까? 실은 카렌 지난번에 보니까 다 성경 보고 하셔서 그런데 원래는 오늘 같은 경우 다 성경 보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가 카렌 성교원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카렌밖에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나중에 힘이 생기면은 카렌만 하겠습니까? 카렌을 넘어서 더 237 나라 이제는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우리 상태가 보니까 딱 할 수 있는 정도가 카렌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카렌 선교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후대들은 카렌 선교할 뿐만 아니라 카렌을 넘어서 더 많은 현장으로, 더 많은 선교의 현장으로 또한 나아가야 되겠지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가는데 한 군데만 간 게 아니에요. 중요한 여러 현장을 지금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말씀이 어떻습니까?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만남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실은 이 만남은 사람이 계획했다고 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아니에요. 왜냐? 오늘 말씀의 2절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야 우리 만납시다 해가지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대, 환경을 이 만남 속으로 딱 몰아가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바울은 마게도냐 사역을 하면서 마게도냐 지역의 고린도 지역을 가게 되어진 거고요. 지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원래 이 고린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이들은 어디에 있느냐? 저 이탈리아에 있는 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 로마의 황제인 클라우디오가 명령한 겁니다. 로마에 이 로마인 아닌 사람들은 나가라! 이렇게 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은 일단은 이 명령을 내리기를 로마 사람 아닌 사람들은 나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전에 보면은 저 미국에도 트럼프 이렇게 있을 때에는 저 이민자들 막 안 받고 이랬잖아요. 한번에서 이 자국 이 주위의 정책을 편 것이죠. 로마인 아닌 사람들 나가라, 이방인들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 이 길라지요.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입니다. 그러니까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가 국제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했느냐? 아굴라랑 한 겁니다. 이 아굴라는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아굴라는 나가고 브리스길라는 그대로 남아 있으면 되는데 둘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도 아굴라를 따라서 같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하필 어디로 왔느냐? 가깝지도 않아요, 실은. 가깝지도 않은데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서 전도자 바울과 딱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사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이해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그게 이해되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설명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놓치고 성도들이 놓치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실은 고통이고 고생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남아있는 것이 다 황폐하게 되어지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게 되어질 것이다. 렘넌트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살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서 바울이 어디를 파고 들어갔느냐? 오늘도 말씀해 보면 4절에 회당에서 강론하고 회당을 파고 들었지요. 언약만 제대로 붙잡았는데도 모든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바울 당시에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마 보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250년 만에 로마가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당시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약을 붙잡은 바울은 실은 보았던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사실상 이 언약이 이제는 딱 비전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엄청난 핍박을 했는데도 그 가운데서 이 복음으로 살아남고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잖아요. 후대들에게 몇 대가 지나갔겠습니까?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저 25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후대들을 나보다 더 나은 렘넌트로 잘 키우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와 같은 중직자가 아니면 기성세대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또 그 다음에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는 지금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눈으로서는 핍박, 고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250년 동안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것도 희미하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능력 있게 전달했던지 세계 최강의 나라인 로마가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귀한 만남,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지요. 지금 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이에요. 이들의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이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지금 저 사도행전 2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거기에 왔던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지금 여기에 있었던 이 브리스가 부부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이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복음을 받은 바울, 이 둘이 지금 오늘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딱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만남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예비되어진 이러한 중직자와 시대적인 이제는 전도자가 정확하게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만남, 요즘처럼 보면은 스마트폰이 있고 해도 만나기가 보면은 이 약속 잡고 만나기가 좀 이렇게 신경 쓸 건데, 이 당시 때 핸드폰이 있습니까? 전화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이미 예비하신 만남이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인데 그 중에 3절, 4절이지요. 로마 살릴
팀이, 기도조가 구성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중심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만남 자체가 어떠한 일을 이루게 되어졌느냐, 세계교회를 세우는 만남이 되어진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하여서 사실상 로마 복음화는 이미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 증거는, 결과는 250년 뒤에 나타났지만 이미 이때부터 로마 복음화는 이미 와버린 거예요. 성경 보세요. 모세와 이드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저 기생 라합, 이들의 만남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가나안 교회의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 모세는 도망자였다니까요. 어떻게 이 만남을 알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이 언약 가진 모세와 기가 막힌 이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중직자 이드로와 그 현장의 숨은 제자 랍, 이렇게 탁 만나게 하셔가지고 출애굽의 역사, 저 광야의 증거, 여리고 정복,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탁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것이죠. 사실상 이 만남 자체로서 이미 저 가나안의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미리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사무엘과 다윗이지요. 이 만남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는, 승리하는 그 역사, 블레셋 이기는 이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대에 걸쳐가지고 계속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데, 그동안의 사람들은 항상 저 나쁜 블레셋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히느냐, 요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어땠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그 사무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전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완전히 저 골리앗을, 블레셋을 꺾는 주역이 되어졌죠. 우상시대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을 그때예요. 그때에 엘리야와 오바댜와 엘리사, 이 세 사람 아닙니까? 이 세 사람의 만남, 팀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히 우상을 꺾고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게 되어지고 싸우지 않고 아람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만남이 아니라 우리 한번 만나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는 이 만남,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알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에스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을 완전히 복음화한 거예요. 왕들에게 답을 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탁 나타낸 것이지요. 당시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이 만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인,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지요. 아굴라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누굽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예요. 이들이 딱 만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복음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로마 교회를 딱 세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의 유산을 남길 이러한 교회 RUTC 세워야 돼요. 정말 미래를 살릴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키울 이러한 RUTC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남기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 사모님 갔다 오시니까 포럼을 하는데 그래요. 뭐가 나오느냐? 그래 이제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니까 귀한 만남을 주셨어요. 어떤 만남을 주셨느냐?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그냥 기도팀에서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는 줄 알았겠지만은 그 기도 제목은 실은 제가 넣습니다. 왜냐? 아니, 보니까 유아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온다고, 또 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뚜메끼에서 온 친구기 때문에 한 번도 얼굴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뚜메끼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간에 같은 카렌 선교 사역을 하는데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딱 넣은 겁니다. 한국에 온 유아투 전도사가. 넣은 거예요. 그거 언제 넣었을까요? 제가 아마 우리 여기 19년에 에베네셀교회 오기 전에 넣었으니까 아마 2018년이나 아마 이때쯤 17년 말인가 2018년쯤에 아마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은 그 당시 때 이제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한 2013년이었습니까? 15년이었습니까? 6년이었습니까? 이때부터 카렌 선교부가 조직이 되어져서 카렌 선교부 기도팀이 있어서 늘 기도를 매일 했었거든요. 늘 기도하니까 기도하려면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아투 전도사 얘기를 듣고서 한 번도 얼굴도 안 봤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으로 연결시켜 주실지 실은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 임마누엘 서울교회 뚜미끼 사역 잘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난민 캠프 들어가는데 사실상 한 번도 소통 안 했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만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못 가가지고 직접 보진 못했지만은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번에는 실은 강군일 목사님하고 유아투 전도사하고 쿵짝이 얼마나 잘 맞는지 가지고 보니까 너무 학생들이 메시지를 잘 알아듣고 완전히 보니까 지금까지 사역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가서 느끼기가 그래요. 일단은 목사님이 저 카렌에 가시면 지금까지는 항상 통역자를 영어 통역자를 데려갔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어를 영어로 하고 이제 카렌 사람이 이 영어를 듣고 카렌어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비난이 아니라 그냥 이제 목사님이 지금까지 오신 부분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어를 잘 못하세요.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뭘 모르시느냐? 영어라는 언어의 문화를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12지신 이러면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걸 표현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그게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영어로는 이게 통역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다 보면은 통역자들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알아듣고 통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뭔 말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통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일단 하긴 해야 되는데 본인이 못 알아들었으니까 계속 질문하면은 끊기니까 뭐라고 통역은 해야 되는데 딱 봐도 이 통역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저는 영어까지는 대강 들으니까 그것까지는 아는데 근데 저 카렌 사람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렌 사람이 그 영어를 영어 통역자도 본인도 모르면서 하는 영어 통역을 그 카렌어 통역자가 뭐라고 듣고 통역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전 카렌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얼마나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항상 답답한 게 그거예요. 목사님은 진짜 이 열 내가지고 막 하시는데 그게 한 절반은 전달이 될까? 목사님이 전달하려는 이 내용의 절반은 이 학생들이 이해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도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뭐 그거는 느낌입니다. 왜냐 제가 카레노를 모르니까. 제가 카레노를 알면은 얼마나 이해했냐 물어보면은 얘기하면 아 이해를 했구나 안 했구나 알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압니까 그거를. 그냥 다만 이제 목사님이 한국어로 얘기하시는 거를 영어로 통역할 때도 이게 못 알아듣고서 통역을 하는데 이런 이제 걸 보게 되어지니까 야 이렇게 해가지고 참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교 사역을 안 할 건 아니지만은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유아투 전도사는 어땠습니까? 이번에 가기를 뭐 딱 준비하고서 한 것도 아니지만 작년 언제입니까? 7월인가? 이때부터 손발을 맞췄잖아요. 처음에도 유아투 전도사 작년 7월인가 8월쯤에는 목사님 얘기하시면 그게 뭐지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중간에 막 사전 찾아보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지난 이제 연말쯤 되어서부터는 안 찾아봐요. 그 말은 이제 웬만큼 강군일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를 다 이해한다는 얘기지요. 그래 놓고서 갔으니 얼마나 손발이 잘 맞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는 못 봤지만 들리는 얘기가 아주 이번에 보니까 신나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참 귀한 만남이죠.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귀한 만남 속에서 이제는 제대로 그 현장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하기를 이제는 거기에 본격적으로 RTC를 세워야 될 때가 왔다. 그래야지 이제는 제자들도 계속 불러서 따로 훈련도 시킬 수 있고요. 뭐 우리가 가더라도 좀 더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강군일 목사님, 김홍선 사모님, 강군일 목사님의 꿈은 저 카렌에서 늘 복음 전하다가 카렌에서 묻히는 게 꿈이셨는데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그러려면은 거기서 있다가 묻히시려면은 뭐 거기 센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UTC를 세울 때가 됐다. 우리가 평생의 유산을 남길 이러한 센터를 RUTC를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만남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고린도 복음화지요.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에 접해져 있어요. 항구 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물품을 뭐로 날랐냐면은 배로 날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라고 하면은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물물교역이 되어지면서 저 나라 이 나라 막 이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이 상업이 발달한 이 도시 거기에는 무엇도 같이 성행했느냐? 우상도 아주 성행했어요. 항구 도시면서 아주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신전 제사들을 지냈는지 이 신전 이 제사 지낸 이 음식들이 이것이 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다시 팔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냐? 이런 거예요. 누가 왜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음식을 먹느냐? 그냥 시장에서 사 먹었는데 내가 우상에 바쳐진지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인 줄 알았으면 먹지 말고 우상인지 몰랐으면은 먹을 수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또 비난하지 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의 고백이죠. 18절에서 31절 가운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카렌 선교하면서 물론 카렌에만 RUTC를 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237 나라 전 세계에 세워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먼저 카렌이기 때문에 이 만남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이지요. 그가 나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전도자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완전히 그 문화를 장악할 정도로 우상이 심하고 흑암에 덮인 동네였는데 그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누가? 이들의 만남이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남은 모든 여정을 두고서 이제는 완전히 한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이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 살리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바로 두란노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이지요.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들이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딱 세웠는데 이제는 바울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아, 여기에는 이제 제자가 세워졌구나. 또 저기 복음이 필요한 현장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갱그레아를 지나서 어디로? 이제는 에베소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에 보니까 이미 그 가운데에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무엇을? 성령의 세례만, 정확하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만을 잘 모르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훈련시키는 것이지요.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제자들이 이제는 일어나고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따로 훈련시킬 곳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다가 이 제자들을 따로 모았어요. 그들을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집중해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처음에 전도 전문 신학원 처음에 할 때에 이 2년 4학기 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울은 이 선교 사역 다닐 때 보면은 이 서신 보면은 계속 선교 사역을 다니다 보니까 계속 돈을 얼마나 싸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천막자는 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선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또 고린도에서 나와서 에베소로 왔단 말이에요. 돈이 있겠습니까? 이 두란노 서원은 뭐 누가 공짜로 빌려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기를 아마 이 두란노 서원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거는 얻은 게 아닐까. 왜냐? 그들은 산업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 만남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따로 훈련시킬 수 있는 두란노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두란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두 해 동안 하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복음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만난 이 만남이 고린도를 살리는 고린도 교회를, 이 에베소를 살리는 투란노 교회를 세우는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주 재밌잖아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귀신이 쫓겨나는 이러한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저 우상 섬기는 이런 책들을 모아가지고 불태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하여서 고린도 살리는 고린도 교회, 두란노 에베소 지역 살리는 두란노 교회 세워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로마를 복음화하는 로마 교회까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저 주석가에 의하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브리스가의 무덤이 저 로마에 있다고 하죠. 그 말은 무엇이냐? 이 로마에서 나왔는데, 쫓겨나왔는데 다시 로마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졌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지금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고요. 이제는 이 에베소 투란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그래, 여기 있으면은 이제는 대접도, 대우도 좀 받을 수 있고, 제자들도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좀 수월하겠고.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자리에 있었던, 이 현장에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복음화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혹시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사업은 관계가 다예요. 그렇죠? 거래처 어떻게 있느냐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쉽게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막 못 떠납니다. 왜냐? 뭐 요즘이야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훨씬 더 온라인으로 좀 되어져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인데 다 아는 사람들, 지인들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돼 있는데 그 지역을 떠나버린다. 그러면은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천막자는 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다. 이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을 따라서 저 에베소로 갔다. 이것도 엄청난 결단이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자리 잡을 만 하는데 여기서 1년 6개월, 이제 여기서는 보니까 석 달 있다가 2해 동안, 2년 석 달 동안 이제 좀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또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무슨 지금 사업 말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방향을 제대로 정했어요. 여러분들 빛의 경제가 뭐가 빛의 경제입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꽁돈이 막 생기면, 눈먼 돈이 생기면,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그게 미친 경제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뭔가 구원보다는 기적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위한 현장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이 경제가 바로 빛의 경제예요. 우리가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다라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빛의 경제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이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유 이쯤 하면 됐지 뭘 또 로마까지 이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아 로마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바울보다 로마에 먼저 들어갔어요. 벌써 한 몇 년 됐지요? 저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한 4년인가? 이쯤 됐나요? 보니까 굉장히 고증을 잘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잘 반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영화에 보니까 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기 전에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딱 교회를 세워놓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바로 로마 교회지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완전히 대저택이에요. 또 로마 아마 중심지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아마 그런 쪽인 것 같은데 보니까 막 영화의 흐름에 보면은 근데 누구든지 딱 와서 숨어 있으면서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이미 준비해 놓고서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딱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얼마나 귀한 헌신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부어서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이러한 자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하는 카렌 선교는 그래도 저 어떤 뭐 일본이나 미국처럼 선진국처럼 비용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딱 우리 교회가 조금만 마음 먹고 마음만 모으면은 할 수 있는 현장이지요. 우리가 이제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론이에요.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귀한 만남 속에서 이제는 현장을, 지역을,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RUTC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RUTC입니까? 237 살릴 수 있는 RUTC. 현장을 치유하고 서밋을 세울 수 있는 이런 RUTC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RUTC를 만들어야 됩니까? 저 이방인의 뜰, 저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는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이런 RUTC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팀이 머물렀던 데가 그 앞에 이제 보면은 이 노포 신학교 출신의 이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 거기에 보니까 이제 교육관 같은 건물에 머무셨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땅이 넓대요. 땅은 있습니다, 이미. 땅은 준비되어져 있어요.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RTC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벌써 지금 미국에 몇십만 명 가 있다니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호주도 캐나다도 한 몇십만 명 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한 20만 명 넘게 가 있고요. 호주는 10만 명 넘게 가 있고요. 캐나다도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좀 소수로 가 있는데 어쨌든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저 부천에 한 200명 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 RTC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24되어지도록, 이제는 25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역에 쓰임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 대구에 한번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갔다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저는 시간이 많이 남으면은 같이 이렇게 뭘 보고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저는 실은 이제 같이 갈 때 궁금한 데가 그런 데거든요. 야, 여기에 어떤 기독교 역사가 있지 않냐, 한번 가보자 해서 가봤더니 저 대구에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선교관, 그거는 어느 한 교회에서 지은 게 아니라 어디서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장로교 선교사가 오든 감리교 선교사가 오든 침리교 선교사가 오든 일단은 대구 지역에 오면은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교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선교관에서 이제 있다가 사역하고서 또 갈 때 되면 가고, 또 다른 선교사가 오면은 또 머물고, 이런 이제 선교관이 있더라고요. 건물이 한 2층인가 3층 정도 되어지는 아주 이렇게 서양식으로 지은 이런 벽돌. 당시에는 벽돌집이 없었는데 벽돌로 이렇게 지은, 이 빨간 벽돌로 지은 이런 선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의학을 좀 배운 이런 선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가 병원의 역할도 하고, 학교의 역할도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 구원의 역할도 하고, 거기서 어떤 한 학생을 키워가지고 저 미국의 어느 병원이었지요? 그 존스 홉킨스 병원에 보내가지고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돌아온 한국 최초인 여자 의사가 거기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학생들을 키우고 했는데 대구에 계명대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명대가 세워지고 했더라고요. 이러한 현장이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게 남는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여기 서울에는 좀 크게, 양화진에는 크게 있는데 거기에는 좀 작게 외국인 선교사들 이제 묘지가 또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역사가 남아요. 그 결과가 남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안 남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에는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당시 때는 제일 큰 교회였지요. 영락교회에서. 저 일본에 파송 받아가지고 선교사님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일본에서 40년 선교 사역을 하셨대요. 그런데 철수했는데 이거 못 남긴 거예요. 40년 사역을 했는데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안 남더래요. 그 영락교회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지원을 했겠습니까? 그 사역할 때는 또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 남기지 못하니까 돌아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평생의 유산을 남길 이 RTC 어떻게 남길 것이냐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이 선교를 후대에게 넘겨주고 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된 소명을 사명을 붙잡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두란노 살리는 두란노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저 카렌 민족 살리고 또 카렌을 통하여 세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 곳곳에 카렌 현장 곳곳에 RUTC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카렌 성교원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아버지 유산을 남길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로마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유산을 남길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RUTC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의 제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을 할 수 있는 저 RUTC를, 세 가지 뜰을 가진 아버지 RUTC를,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24, 25 영원의 시스템을 아버지 세울 수 있는 RUTC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유산을 어떻게 남겨야 되겠습니까? 정말 후대에게 이 선교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이 귀한 복음운동, 세계 현장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RUTC를 세우는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